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질문 앞에 가장 분명한 대답은 그분이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를 AD와 BC로 정확하게 갈라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받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물. 우리 인생들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고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그 눈물을 씻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죽음, 이 땅에서의 슬픔, 이 땅에서의 불행,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눈물이 그치게 되는 때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만한 요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나 15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한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부의 쓴 고통, 인생의 눈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과부, 나인성 과부의 슬픔, 이 나인성 과부의 고통이 어떠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이것도 슬픔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픔이 가중되었을까요? 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크나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의 슬픔? 물론 슬프지요. 배우자를 잃어서 당하는 그러한 슬픔, 남편을 잃었고 아내를 잃음으로써 이 당하는 슬픔 역시 슬프지요. 그러나 자녀를 잃은 슬픔은 부모를 잃은 것보다도,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은 것보다도 더더욱 큰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자녀를 앞세운, 자녀를 잃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장사 지내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장사를 지낸다. 남편이 죽으면 뒷산에다가 묻고, 그리고 자식이 죽으면 앞산에다가 묻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남편을 잃은 후에 또 아들을 이렇게 잃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싸늘한 시신을 관 속에 넣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여인의 비애, 여인의 슬픔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실이 한탄스럽기만 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일찍 죽을 걸. 그렇다면 이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가 자식을 앞세웠구나. 아니, 남편을 앞세운 것도 서러운 건데 이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앞세웠구나 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의 행렬, 이 장례식의 이 행렬 앞에 예수님이 딱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우리는 종종 상가에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사치레에 그저 위로의 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치레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참 여인이여, 남편을 잃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처럼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은 이처럼 무상한 건데 이제는 울어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쳤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뒤따르면서 이처럼 슬퍼하고 이처럼 원통해 하는데 주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아마도 이 과부는 자기를 꼬집어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확인해 보니 꿈이 아니고 생시였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의 기쁨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한 것, 물론 그것도 기쁨이죠. 그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추첨에 당첨이 되었어요. 뭐 100대 1을 뚫고 당첨이 되었어요. 기뻐할 일이죠. 운전면허를 시험을 보다가 몇 번씩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서로 인사하고 하는 그 즐거워하는 모습,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싸늘했던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머니 했을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로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으로부터 울지 말아라,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사연이 있어도,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슬픔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말없이 울고 있는 여인, 이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의 슬픔이 너무 컸기에 위로도 또한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역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는 끊임없이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로 우리가 좌절한다? 그와 같은 문제로 우리가 낙심한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아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울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가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울라는 거예요. 울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고 울지 말아야 할 때는 울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성의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울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든지 이 눈에 진물이 생길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에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눈물의 선지자라. 이 도성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하나하나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에레미야는 울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울어라.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무리들,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들의 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아야 할 때는 울지 말아야 하고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울어야 할 때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질 않아요. 그리고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다고 울어요. 조그만한 속상한 일이 있다고 울어요. 일이 좀 잘 안 된다고 울어요. 괴롭다고 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는 것들은 결코 가치가 없는 눈물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 정말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 슬퍼서 우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울음을 그치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 관에 입관을 하고 그 관을 메고 공동묘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주님께서 당당하게 서 계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조는 자를 깨우듯이, 그리고 마치 낮잠 자는 자를 깨우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아니 인류 역사에 죽은 자를 일어나라 해서 깨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죽음을 정복한 자가 누굽니까? 없단 말이에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망의 고삐를 쥐고 죽음의 행진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의 행진을 멈추게 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멸망의 행진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한 이 사망,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망의 위력이 대단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망의 행진 앞에 서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싸늘한 시신이여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모두가 정말 죽음 안에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새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 아니 살아있는 모습이라면 실상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없는 생명은 화병에 꽂은 꽃과 같다. 예수 없는 생명은 화병, 꽃을 꽂잖아요. 화병에 꽂은 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 앞에 강대상에 장식한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진동하지 않아요? 환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꽃이 이렇게 싱싱하고 향기가 진동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꽃이 왜 살아있는 게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게 아닌가요? 생명의 원천인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생활이 환하게 피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생명력이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꽃꽂이의 꽃이 환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죽은 자예요. 왜? 생명의 원천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비껴가 버렸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행렬은 슬픔의 행렬로 그만 끝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시신을 메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매장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그런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이 관을 메고 이 장례 행렬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비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과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례의 행렬이, 이 슬픔의 행렬이, 이 통곡의 행렬이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행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축제의 행진으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이 나인성 부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는 사망의 무리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생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로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저 공동묘지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망의 무리들이 생명의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공동묘지로 가던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다시 방향을 선회합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인성에서 빠져나가던 그들의 행렬이 다시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요. 집을 떠나던 그들의 행렬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공동묘지로 가닿던 이 곡하는 소리가 들렸던 이 장례 행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제 행렬로 바뀌어졌어요. 마치 장례 예식장이 결혼 예식장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의 뜻을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뜻은 원래 사랑스럽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스러운 성이라, 나인성. 그런데 슬픔의 도성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슬퍼했어요. 그 슬픔의 도성,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다시 사랑스러운 도성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슬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 사랑스러운 도성으로 회복된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불행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동정은 했겠죠. 참 안 됐다. 아니 남편을 잃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 독자를 잃다니 하면서 이 뒤따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아마 같이 동정의 눈물을 흘렸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후에 그것조차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랬는지 몰라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탄식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머니가 아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 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더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 몰라요. 염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런지 몰라요.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왜 고민해? 내가 해낼 수 있다면 왜 염려해? 내가 갔더니 짐을 해결할 수 있다. 왜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하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저 한숨이 나오고 그저 낙심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 남편이라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내라고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문제를 다 완전하게 그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까? 아니요.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세상입니다. 또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물질 만능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해. 물질 만능 시대. 자, 보세요.
돈 가지면 해결이 다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울지 말아라. 내가 내 문제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마. 여인아,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이제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더 이상 울지 마. 울음을 멈춰라. 울음을 그쳐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뭐길래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가? 주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까짓 거 들여다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모든 것 믿음 안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주님이 도맡아서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와야 참 주님 앞에 온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저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마음이 갈리워지고 이 상태에 주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몸은 교회에 왔고 주님 앞에 왔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주님 앞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앙망하십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눈물을 그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스러운 문제, 우리의 염려스러운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분명 병든 사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인성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이 모든 것들이 통곡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통곡의 소리가, 이 절망적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곡의 소리, 이 절망적 소리를 멈추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종교예요. 일어나는 종교. 일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연약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니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오늘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 나인성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만져주세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인성 과부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해결했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주님만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